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11장 17에서 2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다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함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저 계시던 곳 그 베레아에 이틀을 더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 즉시로 가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나사로가 집에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였을까? 그는 첫째,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장사를 마치기까지 일부러 기다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장차 있을 그 예수님의 고난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예표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안치하기까지 이틀을 더 일부러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말씀으로 즉시 살리신 일도 있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해가 나갈 때 그 상해를 멈추거나 또 그 아들을 살린 일도 있지만 이번엔 무덤에 장사하도록 그리고 일부러 4일이 지난 도록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서 어떠한 절망의 벽에 부딪혔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듯이 그래서 절망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역사하심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는 6달 때 그 중병이 걸려서 눈이 보이지 실명이 있고 귀도 들리지 않고 아주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간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혀서 옴딱하다도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늘문을 여신다고 간증합니다. 인간이 어떤 불행이나 비극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심, 개입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대들보인 나사로가 죽었으므로 그들에게 불행과 비극이 임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다시
회복되리라는 우리 간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1980년대에 사우디 건설 한창일 때에 거기에서 공사 감독으로 있던 최수동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공사 감독을 맡고 일하고 있다가 포크레인에 사고를 당해서 그 두 다리를 몽창 잃어버린,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치료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시련을 다가온 이 아픔과 고통을 잊고 의족을 착용한 채 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4학년을 마치기까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졸업 후에 장애인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그 일이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며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주님 편에서 말씀으로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베다냐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겠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지식적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서 보아서 알았던 그 정확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의 지식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아침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당장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계산했던 것대로 나의 계산을 가지고 주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고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답변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자기가 먼저 계산한 그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란 믿는 대로 될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를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설마 하는 배경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쉽사리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얼마나 든든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선포이십니까? 죽어도 살겠고도 이 죽어도의 헬라어는 카나파도안에 이란 그 말은 그가 죽은 후에라는 뜻이 아니고 그가 죽을지라도 당신이 죽을지라도 though he dies 즉 믿는 자에 받는 영생이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어지는 그 영생이 따라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 영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영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이르는 말씀입니다. 즉 살아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손잡고 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간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이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도 없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죽은 자도 살고 산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죽은 유혹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여기에 경험하는 실제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대신에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인생 여정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순종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